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들은 서로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또 높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네 어미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던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미젖을 먹으며 같이 자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하지요. 그러면 형제 간에는 어떤 허물도 다 덮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왕하고 시골에 농사 일을 돕는 그런 처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술람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집에서 어머니 젖을 같이 먹던 그런 형제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관계가 너무나 지금 힘들다는 뜻이겠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입방아를 찍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다. 긍정적인 말로 그들을 용기를 주고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술람미 여인이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오라비 같았더라면, 어미젖을 같이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응?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옛날에는, 글쎄 여기도 계실라나, 남편이나 아내 될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 계셔요? 저희 할머니가 그랬대요. 저희 할머니가 결혼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결혼했다가 아내를 잃었어요. 그리고서 재혼을 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동주 할아버지겠죠? 증조 할아버지가 너 여기로 시집가라 해서 갔대요. 얼굴도 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런 결혼은 대부분이 지금 우리 생활과 저쪽의 생활이 거의 비등할 때 결혼을 맺지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어떤 경우예요? 부자가 가난한 집에 돈을 얼마를 주고, 돈을 몇 마디 주고, 그리고 결혼한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와 솔로몬 왕은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나라의 왕과, 그것도 온 세상으로 호령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왕과 시골에 파묻혀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는 농부 아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또 왕궁에는 솔로몬과 같이 하고 싶어서 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견디어내면서 지금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내 어미의 젖을 먹던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부른 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을 만드시는데 어떻게까지 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서 저들을 네 오른팔로 저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당신의 아들에게 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라고 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천국에 갈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그 복음을 외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죽은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가는 곳마다 저를 핍박하는 자를 쫓아와서 계속해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아서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저를 이끌어가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포도즙으로 네게 마시겠고.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왕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셨대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자기가 최고로 준비한 여기 즙을 준비해서 석류즙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그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누구를 초대했다는 얘기는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것 보면 그 사람을 우리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전도해놓고서 그 사람이 오지 아니하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감당할 만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전도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줬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0사람, 어떤 사람은 200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자랑을 해요. 우리 거기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을 내게 붙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더 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시는 많은 것들.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오지요. 근데 그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총리 정도 되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모든 국민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때요? 한 사람 전도한 것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어떤 일을 감당할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안수기 됐던 사람이 아나니아지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너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해 줘라니까 하나님 나 거기 못 가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끌고 가는데 지금도 여기 다메섹에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다는 사명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내가 저를 통해서 이 온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와 온 땅 또 저 나라의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허술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실제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변화시켜서 이름을 바꿔줘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내가 최고다 하는 이름이에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바꿔준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뭐냐면 나는 꼴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서 그가 꼬꾸라지지요. 더 이상 앞에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뜬 다음에 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최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서 하나님은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또는 각 나라의 임금들에게까지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사도 바울이 책임질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 만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 내 식으로 해서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변해야 돼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셔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온 솔로몬과 술람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관계했던 모든 것들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술람미 여인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를 맺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갈 나의 어린 양이라. 왜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어지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것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의의 경기들이에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셔요. 오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법이 아니었어요.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왕인 솔로몬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디에 나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자들의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를 통하여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 모든 영광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에게 결정돼요. 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저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어미의 젖을 먹은 형제처럼 되기를 원한다. 또 그가 오시면 나는 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를 접대할 음료, 즙을 만들고 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에게 자기의 결혼 예물로 준비한 나들을 가져가서
그게 분사건이 일어나요. 그 향나드는 얼마 가격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이 나가는 것이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야단이 났어요. 아니 그걸 팔아서 이웃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고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그때 이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300일 품값이에요. 그러면 보통 품값 얼마 받아요? 10만 원 받아요? 우리 저 세종시장님 더 받았지요?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3천만 원이에요. 그걸 예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반대하는 많은 책망만 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저가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한 것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가 내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일도 전해지리라. 지금 여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땅 여기 괴정리에서도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나는 헌금을 이만큼 하고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렸어.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그것도 자랑거리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하는 거 이것도 자랑거리 아니에요. 52조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성수주의를 하는 거 이것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린 절대적으로 신앙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런 자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일도 전해지리라. 응? 그 일도 전해진대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서 높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절대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대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지키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에서 끊을 자가 없대. 왜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께 나의 최선의 것을 하면 돼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것을 하면 돼요. 오절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희를 낳는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희를 깨웠노라. 너희 어미가 신고한이 뭐냐면 해산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산하는 고통을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했어요. 그리고서 우리를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그냥 쉽게 낳았어요? 쉽게 키워져요? 아니잖아요. 응? 그 모든 산통과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저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나서야 저들을 얻은 거잖아요. 얼마나 보배로워요. 누가 100만 원 준다면 바꿀래요? 1억 준다면 바꿀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자식이잖아요. 여기는 그 너희들 낳은 그곳에 지금 누가 왔냐면 솔로몬이 왔어요. 솔로몬이 왔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낳고 자란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거기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거 기대하지 마셔요. 그것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거라고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걸로 뭐 해라? 감사해라.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걸로 감사해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다면 그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요, 옛날 자기가 신앙생활 잘했던 것 열심히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이 최고야 돼요. 지금이 최고야 돼.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져야 돼요. 옛날 이야기에서 뭐겠다는 거예요. 육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인하여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이 뭐 하는 거예요? 도장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응? 요즘에 어떤 서류를 만들면 당신하고 나하고 이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확인할 때 도장 찍잖아요. 여러분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여러분 땅에서 풀면 풀린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기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나머지는 더해주시는 거지. 응?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 조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살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참여케 하신대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또 솔로몬과 술람미가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의 아낙네였지만 그를 찾아온 사람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를 갖고 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